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선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에 추방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저를 또 대만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2019년에 또 대만 선교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만에 있는 우리 협력교회에서 협력자역을 해왔습니다. 대만에서 선교 비자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대만 협력교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재단범인 있는 대만교회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섬겨야만 또 영구 거류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만교회의 시스템이고 또 종교법입니다. 자, 선교 비자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만교회에 협력을 했지만 대만에 적응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사고와 관계 등 배우는 것들이 참 많았고 좋은 기회의 장소였고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대만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대만은 섬나라죠? 대만은 고구마라는 나라입니다. 조그맣게 생겼지만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인구 거의 95%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략 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주교와 이단들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기독교를 따지자면 몇 프로냐? 거의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친님들은 그냥 들으세요. 안 찾으셔도 되니까. 시작. 자, 대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의 이 구절들은 바로 우상의 모습이고 우상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들 중에 마주신이라고 있습니다. 또 재물신도 있고 불교신, 불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엘라오신 신이 있고 뭐 관우신도 있고 뭐 제갈량신도 있고 뭐 그 외에 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응? 대만 거리를 걷다 보면 뭐가 많이 보이는지 아세요? 불교 사원이 많이 보입니다. 또 도교 사원들이 곳곳에 있어요. 큰 도로 앞에서는 도교 사원, 불교 사원들입니다. 그러나 골목마다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들어가다 보면 조그만한 분향소가 있고 큰 분향소도 있고 또 큰
사찰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눈으로 봤습니다.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집집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상을 피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이것이 뭐라고 부르냐? 빠이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빠이빠이 아니고 빠이빠이. 이게 무슨 뜻이냐?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또 점을 보는 게 아주 좋아합니다. 그 대만 사람들은 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큰 도로에 보면 그거 뭐죠? 이거 부적 파는 가게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부적을 태워요. 태우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부적이 하나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죠.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몇천 장, 몇만 장을 사요. 부적을. 그래가지고 불을 태우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뭘 비냐? 자기 복을 허락해달라고, 또 건강 지켜달라, 뭐 이렇게 막 비는 거예요. 자, 또 미신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우상 문화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다 보니 우상 문화가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상 뒤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대만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를 바꾸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분노한다, 해코지한다라는 생각에 매우 다른 종교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선포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대만인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시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대만으로 보내셨어요.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길어요. 근데 이 나라 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계신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대만에서 살면서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대만은 우상뿐만 아니라 교회들조차도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는 선교 상황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선교 상황화란 그 나라에 주어진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음과 교회를 가능한 한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가 언뜻 보면 아주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매우 인본주의적인 문구입니다. 많은 대만 교회들이 이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우상 문화를 도입해서 기독교화시켜서 교회에 활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만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동성애자들이 자주 목격을 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여러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냐 오녀한테도 이 세상의 성은 딱 두 개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지 제3의 성은 없고 이런 그 외에 성끼리 끼리끼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전도지예요. 전도지에 동성애와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이 있으면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도지를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요. 그 중에 동성애 단어와 죄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걸 딱 보더니 이거 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들도 편하게 올 수 없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상당한 걸림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선교 상황하란 무엇입니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개인주의, 인본주의, 진보적 성향, 우상숭배,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또 사단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 저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상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자, 대만은 이런 나라예요. 그야 물론 이렇게 심각한 나라들이 많겠지만 대만은 우상숭배가 더해져서 더 심각한 영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만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에게 대만을 알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알고 선교를 말한다. 단기 선교팀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우리 차목자님과 또 우리 김동민 집사님 또 그 외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선교를 하면 훨씬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만으로 단기 선교로 오십시오. 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대만 혼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차목사님 아까 말한 것처럼 못 오신 분들 내년에 또 기필코 시간을 내서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해요. 그러나 대만은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관광하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로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만에 와서 대만을 알고 선교로 말한다. 이것을 알아야만 대만이 얼마나 심각한 나라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년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저희를 대만으로 보내셨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지 또 5년 동안 살면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대만 까오슝에 필라델피아 청소침례교회를 개척했고 또 호남 친교회 목사님과 함께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얼마 안 있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대만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대만 기독교, 까오슝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워줌으로써 경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만의 많은 교회들은요, 사람들을 기뻐하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또 그 활동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은 또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피느라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고려하면 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대만 선교를 하면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받은 확률이 너무나 적어요. 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야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가 있고 확장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왜 대만 교회 복음을 안 전하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키는지 이 부분들을 너무나 모른다라는 사실.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교회에 구원받은 확률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성경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 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침례받은 그 자매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침례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침례가 받고 싶다고 주는 겁니까? 아니 다른 타교단에서 세례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침례는 받고 싶어서 침례를 주는 게 아니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고 증거를 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침례를 받는다? 그거는 뭘 말을 하냐면 이 대만 사람들이 뭘 잘못된 가르침이 있냐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6개월, 1년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침례를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 이게 대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일꾼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야 물론 대만의 교단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일꾼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죄에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도 어쩔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만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가 죄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껏 시기하고 마음껏 질투하고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죄가 죄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싫어해도 죄를 가르쳐 줘야만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자기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권면을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강요라고. 그 강요하지 말래요. 이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쿨렐라, 예를 들어서 우쿨렐라를 배우는데 몇 시까지 오세요. 뭘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강요라고 생각해서 삐딱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문화 쪽에서는 강요를 하는 것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만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강요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야만 그들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처음에는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권면이 강요라고 느끼는 그 권면이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귀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할 필요가 있고 또 질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잘 살펴보면 질서가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아서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교회는 자기네들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들이 어울리려고 즐기려고 오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대만교회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교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요즘에요, 많은 대만 교회들이요, 한국 대형 교회들을 흉내내고 있어요. 흉내냅니다. 그래서 대만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추구하고 막 저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대만 교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대만 교회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세속화에 물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침례교,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예요. 다 교단들보다 우리는 더 특별하게 차별화시켜서 복음으로 무장돼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만 한국어 모임 하는 거 아닙니다. 대만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어 모임을 해요.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고 복음을 전한다, 좀 예수 믿으세요 좀 강요하면 그 다음부터 그 모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그렇게 우리한테 물으러 옵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요, 한국어 모임 시간에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선교사고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듣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한국어 모임이 듣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 그래도 신기하게도 나와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한국어 모임을 통해서 한국어로 한국어도 배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근본주의 침례교회의 성경적인 견고한 교리, 기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찾으셨죠? 예. 자, 시작. 아멘. 자, 그러면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걸 읽어보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래서 저는요, 양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을 시킬 때 철저하게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양육을 시킬 때 철저하게 축제를 내주면 그 축제를 잘 공부해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통해서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요, 양육을 시킬 때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오게 되면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양육의 심려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목자가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혼들마다 이런 역할을 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대만 까오슝의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가기도 하고 현재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인 형제 자매가 있는데 한국어 이름으로는 오동우 또 황요군입니다. 오동우가 남자고 황요군이 자매입니다. 좀 거꾸로 된 것 같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3월부터 저희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꾸준히 성경 공부 참석하면서 5월 27일 날 자신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습니다. 자, 대만의 혼이 구원받는 사건은요, 매우 드문 일이에요. 협력교회도요, 저희 협력교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1년에 한 명이 구원받을까 말까 한 그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2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상황이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 오동우 형제와 황요군 자매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침례를 주기 위해 이 오형제와 황자매에게 교회 앞에 구원 간증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구원 간증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어떤 형식으로 구원 간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예수님이 믿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구원시켜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걸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간증 쓰는 거, 또 쓰는 법, 또 교회 안에서 구원간증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요, 이 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마판스러워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번거롭고 이러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황요군 형제와 이 황자매에게 적극 권면하고 말씀을 펴서 얘기하면서 왜 너희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구원 간증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들이 교통사고 났는데도요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구원 간증을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교통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부지방에서 2시간 거리 되는 그 거리에서 차를 타고 와서 그 다음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만 교회들은 철제들이 많아요. 철제 알죠?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의 철제와 대만 사람들의 철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철제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제를 찾지만 대만 사람들의 철제는 우상 숭배의 습관처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철제처럼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요, 한 사람당 교회가 2개 있고 목자가 2~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전보로 다니면 이 집 저 집 다니잖아요. 또 차찰도 아유 저 경상도 어디에 차찰에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 아 또 저 전라도에 또 공에 아주 차찰인데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러잖아요. 이 우상문화에 이게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마치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간증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네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구원간증함으로써 너는 이 교회 회원이고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교회는 여기니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조건 받아주기보다 이런 구원간증을 하고 어떤 절차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저희는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구원간증을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교회 회원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개적으로 구원간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 한국 동아리 모임을 통해 영혼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참 쉽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다 보면 말을 걷는 것조차도 대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전도지만 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중국에서 했던 동아리, 한국 동아리 모임이 생각나서 이 대만에 적용시켜서 이제 대만에서 동아리 모임을 해서 그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대만 혼들과 접촉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동아리 모임에서는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가르칩니다. 그야 물론 중국어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오영재와 황자매도 이 한국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이 외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해야 할 것들은 뭐냐? 말씀 그라피의 전도 활동입니다. 이것을 주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해요. 같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이거에 관심 갖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우리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한국어나 말씀 그라피를 통해서 영혼 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성서침례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만 가옥 중에서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청소팀례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이 가옥 중에 선한 영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대만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만 여전히 대만 혼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대만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후원해 주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반석교회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대가 많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